예, 결국 한상규는 조계사에 은신해서 자신의 뜻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조계종도, 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조계사도 다 한상균 입장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도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공권력은 이렇게 무력화되어 갑니다. 복면 시위를 금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복면 시위를 금지하냐고 국민의 40% 이상이 그 금지의 이유에 대해서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가 난무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도 누구 하나 항의도 못합니다. 주말에 도심이 교통이 차단되고 마비되어도 왜 그러는가 일반 국민들은 하소연도 못합니다. 국민들이 연말에 이 도심에서 공원에서 즐길 권리도 민노총, 정교조 앞에는 무력해집니다. 자, 대한민국은 민노총이나 조계종이 국민 위에 있는 상전 국가입니다. 자, 저는 이 동국대 사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 왔는데요. 여전히 한국의 메이저 언론은 동국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떠들다 보니까 그나마 종편에서 조금씩 요즘 다룬다고 합니다. 자, 어제 이 동국대 이사회가 열리는 그 시각에 동국대 총학생회 이제 해가 바뀌니까 새로운 학생회가 뽑혔겠죠. 새 학생회가 동국대에 이 총회 요구한 성계 개성 그러니까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학생회장이 투신을 예고하고 부총학생회장이 50일 단식을 해서 어제 동공이 풀리면서 의식을 잃어가지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자, 이 개성식이 새 학생회가 이어받아서 또 싸우겠다고 선포하는 시간에 동국대 이사회는 결의를 했습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과 동무는 즉시 단식과 농성을 그만두고 본연의 자리를 돌아가기 바란다. 우리가 사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사퇴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총장이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학생이 50일을 굶어서 죽어가는데도 자살을 예고하겠다고 총학생장이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 농성 풀고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이사들이 사퇴한다. 즉 이사장만 물러간다라는 것이지 총장은 그대로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사회가 사퇴한다고 대문짝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질은 총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태가 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이 총장이 되고 그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비호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온 이사장이 이번에는 탱화 절도 의혹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론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확대된 건데 그 일의 본질이고 그는 이 총장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을 학생들이 다 농성을 풀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퇴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학생들은 농성을 풀지 않겠죠. 총장이 물러나지 않는데요. 그럼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동국대 사퇴. 저는 이런 일이 조계종이 관리하는 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국대가 그 소유가 조계종에 있다 하더라도 저런 명문 대학을 운영하는 권한은 조계종과는 별도로 전문적인 경영자와 전문적인 이사진들이 나와서 운영해야 정상적인 대학 아닙니까? 아니 대학이 한 종교 종단이 그 대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사장, 이사, 총장을 전부 그냥 자기 종단에 성녀들을 갖다가 한 자리씩 주는 자리로 챙겨서 되겠습니까? 옛날에 신정아 씨 아시죠? 신정아 씨가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까? 저는요 정말 이런 어떤 동국대 사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제대로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라는 힘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저보고도요 많은 사람이 종교 거론하면 손해보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손해를 봐도 좋으니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상균과 동국대 사태, 아직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동국대 사태와 한상균을 바라보면서 불교닷컴 인터넷 언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종교를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불교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종교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좀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사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102개나 되는 이 종교 기관이나 또 사회복지법인이 거짓 영수증을 발급을 해가 영수증 장사를 했다. 거짓 영수증을 왜 발급하겠습니까? 월급이나 수익 중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 기부했다라고 해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찰이나 교회에 가서 영수증 좀 끊어주라 하고 그 대신에 뭘 줍니까? 뒷돈을 주겠는지 뭔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 영수증 장사입니다. 102개인데 그 중에 89개가 불교 관련 이름을 쓰는 기관이었습니다. 자, 어제 2015년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 63개가 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 4개를 고발할 게 아니라 63개를 다 고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고발을 못한 겁니다. (63개) 중에서 3개는 문화단체 하나, 기타 하나, 사회복지단체 하나 단체고요. 60개는 종교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이 5개는 기독교 계열 이름을 쓰는 단체고요. 불교 계열 이름을 쓰는 단체가 55개입니다. 87.3%입니다. 자, 이런 어떤 단체들은 종단이 좀 불분명하다, 이렇다 해서 어느 종단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위반 사례를 보면요,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하고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학교법인 인수 사례금을 종교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하고, 이건 뭡니까? 학교를 인수해놓고는 그 인수를 받는 대가로 뒷돈을 주면서 그걸 갖다가 기부금으로 위장했고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영수증 일괄 발급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전히요, 작년에 그렇게 국세청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허위 기부금을 발급하는 단체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영수증 장사를 합니다. 자, 불교계나 기독교계는 기독교계 5개, 불교계 55개, 합쳐서 60개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거부감을 발표하거나 이러지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서 그렇게 종단이 불분명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색출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고 우리는 허위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공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부정하고 저항하고 뒤로는 사회 정의를 지향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양 현실의 일에 참가하고, 예? 학교에서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학교의 이사장이나 총장으로 발령하고, 그래서 학생이 50일 동안 굶어 죽겠다고 데모를 하고 총학생회장은 자살하겠다고 하고 교직원과 교수와 전부 시위를 하게 만드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종교인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종교의 이름을 쓰고요. 저는 국세청이 왜 이 60개 단체를 다 고발하지 않고 4개만 고발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국세청이 참고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